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지구의 최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속하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고 땅이 죽고 강이 죽고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고 도덕과 종교도 혼란에 빠지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혼란과 이 파괴가 끝없이 계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신에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뚜렷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여기서 일곱째는 이, 이 세상에 재앙을 받는 7명의 천사들 가운데 마지막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다가 이 재앙을 하나씩 부으니까 첫째는 땅이 죽어가고 둘째는 바다가 죽어가고 셋째는 강과 이 물들이 죽어가고 네 번째는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와 같이 쭉 7개의 재앙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이 지구가 당하게 될 그 엄청난 파괴와 붕괴를 이와 같이 재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고 하는 것은 일곱째 그 마지막 천사가 지금 재앙을 이 땅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괴되는 거지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완전히 세상이 이제는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침몰하고 빠지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일곱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대쟁도 63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자, 이와 같은 광경들은 단순히 화입 부인이 상상해서 또는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영감을 얻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계시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들을 다 보여주셨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직은 이러한 사건들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이제는 파괴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시냇물은 흐르지가 않습니다. 하늘은 짙은 구름이 잔뜩 까여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분위기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놀랍게도 하늘 한쪽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하고 하나의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세상 형편입니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땅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며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그때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없어져가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재난 속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적대감,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에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마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악인들은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함성을 지를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짙은 흑암이 내리면서 무지개가 올라오는 그와 같은 광경이 되겠습니다. 닥쳐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실 때는 이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출동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그 일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 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한 밤중인데도 태양이 나타나고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지상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위기일발의 순간에 이 땅에서 일어날 무서운 재앙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화이트인이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여기 기록되지 않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또한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서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실수를 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에서는 원한에 사무쳤다가 이제는 야곱이 다시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전진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 앞에서 야곱은 완전히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 모든 세력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일어날 때에 아무런 무기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경험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의 부활을 특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 이 기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을지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부활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 부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롭게 된 몸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상태로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 시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살아갔던 성실한 믿음의 선조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특별히 부활해서 그때까지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합쳐져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 부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부활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대전투 639쪽에 또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하늘 토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공중에는 접혀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 지구와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오리온 성전까지는 정말 먼 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전이 지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도성 오리온 성전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쳐 나오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두 돌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비를 들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모습은 앞으로 더욱 우리가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목적,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하듯이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구원의 이치, 그 모든 것들은 그 초점을 하나님의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온전히 지키게 된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고 그들의 몸이 아직은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반사되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조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이제 드디어 이 지상에 내리던 모든 재앙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재앙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도 이제는 드디어 그 끝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사라지고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문화나 종교나 철학이나 책이나 그 모든 인간의 유산들은 다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오직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마치 불난집에서 귀한 물건을 꺼내듯이 구출을 받게 되었고 그 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가 하늘의 위대한 역사책의 기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실로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영웅들이 되겠습니다. 세상 역사는 강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록해 놓지만 하늘 역사의 역사책에는 믿음을 성실하게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